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시편 제2권에서 유일하게 소개되는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시들은 시편 제3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아삽의 시들은 다윗의 시편을 에워싸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 보면 고라의 시편들이 이 아삽의 시편을 에워싸고 있어서 다윗의 시편을 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삽은 고라 자손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50편이 언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시 안에 1인칭 복수와 1인칭 단수가 교차하기 때문에 이 시를 아마도 장막절 기간 고대 이스라엘 언약 갱신식에 사용된 예배시로 이해하기도 하고 레위지파 제장의 가르침에 일례 곧 설교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는 원래 축제 행사, 아마도 언약 갱신 예배 기간에 제의적 순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배시든 레위지파의 설교문이든 이 50편은 시편에서 드물게 하나님의 신탁 형식으로 되어서 신앙 공동체의 겉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50편의 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세상을 부르셨다는 표현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절대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답다는 의미는 가장 완벽한 미를 지녔다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시니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셋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분위기는 법정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먼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이 증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대한 판결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7절만 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판결을 시작하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에서는 특이하지만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오는 태도와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교훈을 주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제물로 신을 공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맛있게 먹은 신은 사람에게 복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방적인 제물의 개념이 문제였던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의 있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가 빠진 제물, 즉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렸으니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제와 서언제는 율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바로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본질에서 벗어나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도 실제 삶은 그와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들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꼬집어 이들의 이율배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비록 제사에 규정된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본질은 그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가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고백하는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에 흡족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기억과 장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시인이 지적했던 악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변승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을지 반성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예 기간일 줄 모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곧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